자, 처음 교회가 시작될 처음 교회가 세워진 곳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서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복음의 씨앗은 멀리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또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자,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있는데 옛날에, 지금도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죠. 그리스 위쪽에, 지중해 쪽이 아니라 위쪽에, 그쪽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찾는다면, 지목하라고 한다면 단연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신앙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모범적인 신자들,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마케도니아의 수도, 중심지입니다. 사람도 많았고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대도시,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가 그곳에 전도하러 갑니다. 2차 전도여행. 그래서 거기서 전도여행 하면서 4주를 머물어요. 약 한 달 정도를 머무는데 그때 한 달간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반대와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여겼어요. 이단 괴수로 여겨가지고 적극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지 바울과 디모데가 좀 더 머물면서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도망쳐 나옵니다. 쫓겨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방할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중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중도에 나온 개척교회, 슬픈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그 짧은 시간, 그 반대와 고통이 심한 그 순간에도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 확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에서 전했어요.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피신을 했겠습니까? 에? 우리 여기 옆에 복권집에서 그냥 딱 쳐다만 봐도 막 그러는데 와서 막 돌로 때리고 욕하고 이런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막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신자들, 어린 신자들이 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연약한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섬김과 돌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알지만 교회는 뭐 한 10년 다녔다고 막, 직장은 10년 다니면 계급이 뭐예요? 과장이에요. 과장이면은 제일 일 열심히 하는 직급이 어디입니까? 과장이에요. 한 10년 다니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한 10년 하면은 이제 전문가 되는데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여기 막 30, 40, 50 다 살지만 어때요? 좀 성숙한 사람 같아요? 막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허점과 미숙함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뛰어요. 얘네들은. 우리는 10년을 키워도 10년을 키워도 밥 한 번 밥도 떠먹여 주고 난리가 아니요.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도 깨줘야 돼. 아침에 학교 가라고. 몰라, 직장 갈 때 깨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요 정말 수고가 많이 필요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진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요.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데 지금 어때요? 목사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교회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있어요. 여러분,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충분히 설교도 듣고 이러면서 잘해야 되거든요. 다각도로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 여러분 정말 다방면에서 잘 습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향력이 나중에 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물려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사하는 게 가장 탁월한 지름길이라고 봐요. 교사하는 분들은요 듬직해요. 물론 부족한 것도 보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가장 좋은 길에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충분하게 그런 돌봄을 양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죠. 세우긴 세웠는데 성도가 오긴 왔는데 그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양육해주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걸 잘 못해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져 가는지 궁금도 하고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한번 상황이 어떤지 살펴봐라.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니다. 뒤에 보면 디모데를 보낸다. 3장에 나와요.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현장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모범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 하나하나가 환난 중에도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후퇴가 없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실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칭찬의 편지를 써야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로 본을 보여주는 교회였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행위. 보여줘서 행위 보여줬어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행위를 만약에 보여주지 못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이 뭡니까? 허언이란 말이에요. 허언. 허언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네가 믿음이 있다고 행위로 나타내 주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실생활에서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고난 중에 야고보서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말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기쁜 사람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라고 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겁니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뭐 합니까?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목장하는 모습, 성경 읽고 큐티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어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이제 조금 정리하고 밑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먹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커피를 한 잔 먹고 우리가 했던 거 안 하잖아요.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또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해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언제 합니까? 없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소도에 얘기했지만 그 상황이 그게 전체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새로운 뭐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럼 그걸 붙잡으면 과거의 상황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거예요. 왜? 거기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전도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 생활하는 모든 것의 훈련이 교회에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정직한 모습 보여줘야 돼요. 정직한 모습.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나쁜 말 욕하지 않고 막 저도 운전할 때 막 저희 운전할 때 욕이 나오더라고. 운전할 때 착한 사람인데 운전할 때 막 운전만 하면 고혈압이 막 돼요. 운전하면 주여. 그래서 막 운전할 때 사모님이 막 워 그랬는데 자 여러분 좋은 말하고 축복해 주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인내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참는 모습. 아, 이 사람이 지금 참고 있구나. 예? 그런 모습 좀 봅니까?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참는 모습.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는 세상의 모델입니다. 모델. 자, 우리는 모델 보고 다 해요. 그냥 막 하지 않아요. 모델을 보고 옷도 입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꺼풀 이렇게 막 이렇게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모델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교회를 봐요. 교회를 자세하게 보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모델이 모자 똑바로 쓰고 있어야 되는데 삐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쟤 뭐야 모델이 이러는 거예요. 모델은 자기가 따라하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고 따라하고 싶은데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막 삐뚤어져 있으니까. 우리를 보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고치는 거죠. 잘못된 거. 그렇죠? 근데 고쳐야 되는데 우리 자기하고 똑같아. 그러면 고치지 않겠죠. 거울이 흐려져 있으면 안 돼요. 잘 닦여져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흐릿하면 안 됩니다. 어정쩡하면 안 돼요. 타든지 덮든지 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부모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지도자를 대할 때, 사람과의 관계, 일을 할 때, 이 어마어마한 그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거 교회에 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막 보여주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 들은 대로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제자 된 삶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교회죠. 사랑의 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렇죠. 사랑을 보여줬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수고를 넣었어요. 수고를.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고 수고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잘 예배. 이거 원래 중고등부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 참고 1시간 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공부할 지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 수고는 일을 할 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걸 수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간절하게 해야 돼요. 찬양도 어떻게 해? 예? 저 찬양 막 애를 써서 부르거든요. 그래 가끔 삑살이 나오잖아요. 애를 쓰지 않았다면 삑살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와 허물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무서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돼요. 실수와 허물이 나오죠. 그러나 그 실수와 허물은 창조적 내일을 또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후퇴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문제가 나를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전진시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논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겁니다. 성실하게.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 나타낼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뭘 하더라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뛰어다니고.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닌 적이 없죠. 진짜 얼마나 부산하게 다녔는지. 그래서 다들 그래요. 이상한 청년 한 명이 있거든요. 정말 약간 촌스러우면서 이상한데 사람들이 잘 따라와줘요. 말도 잘 듣고. 왜 그럴까요? 이상한 청년이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강으로 놀러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달리기 하나로 하루 종일 놀아요. 계속 뛰어. 그래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는데 다 뛰어. 이제 막 뛰면서 하루 종일 뛰고 재미있게 놀다 왔다 그래. 열심히 하면 재밌어요. 사랑도 열심히 해야지. 게임도 열심히 해야 재밌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재밌어요. 뭐든지 열심히 빠지면 재미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재미없어 그러는데 당신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보세요. 재미있죠. 제가 교회 나와서 재밌는 이유는 교회를 나와야 저는 열심히 해요. 교회 나와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열심을 해보세요. 그러면 재미있어져요. 자, 사랑의 특징은 이타적인,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람은 밖으로 나가요. 사랑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오는 게 없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잖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약속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밖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난다니까요.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가끔 보세요. 내 옆을, 내 아내, 남편, 자녀들을 보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그 어떻게든지 나한테 관심을 가져요. 했던 말인데 또 하고.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알아요. 사랑은 절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부산해지는 겁니다. 뭔가 막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해줘야만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는 자식들에게 나타납니다. 저도 보면요. 우리 애들이 막 놀려요. 아빠를. 왜? 어리숙하잖아. 막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주 유식한 말하고 이게 막 높은 자리에서 얘기하면 애들이 숨 넘어가요. 그러면 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오늘 자녀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미숙하고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사랑의 수고의 대가 그 대가로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사랑의 수고를 중단하는 그 순간 진짜 땅끝이 되는 겁니다. 땅끝이 알아요? 네? 땅끝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씻어도 더러워. 그 땅끝이에요. 네? 아무리 막 맛있는 거 줘도요. 항상 배고픈 게 땅끝입니다.
그래서 뭐 같이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에요. 네?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오늘 우리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만 조금 뭐라 그래도 그냥 삐져가지고 막 돌아지고 문 꽉 닫고 그냥 막 조금만 해주면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뺨을 맞아요. 신이 사람한테 뺨을 맞는다니까요. 칩을 뱉어요. 얼굴에다가 창을 찌르고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 지게 하고 조롱을 합니다. 옷을 다 벗겨요. 그 수고, 십자가 지는 그 수고가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 한 거예요. 나는 공짜로 받지만 누군가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부모님하고 밥 먹으러 갈 때 배불리 먹고 나오잖아요. 돈 안 내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어요. 그 배부름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의 수고의 대가로 먹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다 사랑의 수고가 나에게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한번 째려봐 보세요. 누가 여러분 말 한마디 심하게 해보세요. 교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요, 그렇게 성격도 개파하고 이상한데 교회 뭐 어떻게든지 사랑해서 잘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그러고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줘서 이 목사가 지금 있는 거지. 막 보고 째려보고 막 이러면 마음도 약한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벌레가 항상 한 마리가 나타나. 설교할 때 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막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다른 교회를 돕고 어려운 데 도와요. 맨날 전화 옵니다. 도와달라고. 끊을 때도 많아요. 아유 지금 있을 때는 빨리 보내주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30일 날이 임대료 내는 날 아세요? 120만 원씩 나가야 돼. 집에 이자랑 같은 날 나가 또 해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수고하는 거에 다른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교비 보내준 교회에 5천만 원 넘는 차 샀다고. 개척교회. 그래도 어렵다고 엮여지면 막 수고하고 사랑을 보내주는 거죠. 그 교회가 잘됐다 그래갖고 배 안 아파요. 내가 좀 도움이 됐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우리 교회가 사랑에 수고하는 교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봅니다. 그걸 봐요. 그런 게 없으면요 말로만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죠.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4만 5천 원짜리 티켓 하나 뭐 끊어준 게 있어요. 감동이라 그러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누군가 수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중개없네. 항상 받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 필요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하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애로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자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성공에 빠져 사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이에요. 자기에 치우쳐 있는 것은 욕망이에요. 욕망의 끝은 항상
슬픔과 죽음뿐입니다. 섬겨주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돌보아주는 교회 생활, 헌신하는 신앙생활은 믿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신앙의 성장을 촉진시켜줘요. 사랑의 수고는요, 모든 걸 발전시켜줍니다. 다른 걸로는 발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신앙 끌어올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좀 읽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몇 단계 패스했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 몇 시간 했어? 이런 거 얘기하지도 않고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날 사랑하냐? 사랑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 잘하면 뭐합니까? 성경 줄줄 암송하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뭐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거 부족해도 날 사랑하면요, 그게 제일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돈이 없을 땐, 실력이 없을 땐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런데 그게 있으면요, 사람은 사랑이 안 채워지고 다른 게 채워지면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해요. 돈 많으면 좋겠죠. 돈 많은데 뭘 교회를 다닙니까? 돈 많은데. 네? 실력이 좋은데 뭔 교회를 다녀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돌봄을 받아야 돼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안 아픈데 누가 병원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교회는 병원이에요.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날 살리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잘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울 때 지도자도 없었어요. 어려울 때. 저 없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알겠죠? 갑자기 한 달간 편지 한 장 놔두고 한 달간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 진짜 그랬어요. 그 목사님 너무나 힘드니까 한 달간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진짜.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있잖아요. 목장 한 목사님. 그 목사님 그 한 달간 뭐 했냐? 막 난리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 목자들이 한 명씩 간증을 하면서 울면서 간증하고 한 달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배워볼까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자,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세워졌지? 그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게 신기한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해. 왜? 사랑하고 인내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엄마 아빠 없을 때 자녀들이 똘똘 뭉치면 또 지켜지는 거지. 예?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쓴 거예요, 보니까. 물론 부모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목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부재가 있고 때로는 안 보일 때도 있고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럴 때 단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수고해주면 다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떠나니까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이제 끝났어 막 그랬다가 다시 뭉치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없는데도 막 목숨 걸고 전도하잖아요, 나가서. 네?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꼭 되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자, 인내가 있어요. 인내. 참아내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참을 자 셋이면 살인을 명한다고.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은, 아니 인생 거의 대부분은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참으면서 막 질러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기분이 나쁘고 막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참잖아요. 그러면 성숙해져요, 사람이. 옛날에는 원수같이 보이고 그래? 그랬어? 막 이랬는데 계속 참으면 불쌍해 보이고 가엾게 보이고 달라져요. 참으니까. 주님이 참으면서 우리를 대해주는 거예요. 참을수록 우리가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사는 거지. 사랑스럽게 안 보이면 다 죽어요. 죽일 수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합격하려고 하는데 데려가면 어떡해? 대학 들어가게 하고 살게 해야지. 결혼 준비 다 해놨는데 이쁘게 화장하고 다 해놨는데 데려가면 어떡해? 결혼해서 살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데려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죽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슬슬 죽어가네. 친구 지금 몇 명 죽었어요. 친구, 여자친구도 죽고 남자친구도 죽고.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 그 여자친구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울어요, 남편이. 슬프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슬픈데 막 울어. 그러면서 친구들은 다 이렇게 건강한데 왜 우리 부인만 이렇게 아파가지고 일찍 죽었죠? 남편이 울더라고. 그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 아파서 일찍 죽은 거를. 건강했어요. 건강했어. 근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급속도로 나빠져가지고 죽더라고. 제 절친 목사님 여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어갔잖아요. 길병원에 갔는데 28일 만에 죽었어요. 28일 만에 죽었단 말입니다. 암으로. 암을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암을 치료하는데 엄청 센 약을 써가지고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센 약 때문에 죽었어요. 약 기운에 죽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암은 잡았는데 그 약이 너무 세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전날에 갔다니까요. 그 전날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갔나? 큐티하고 있더라고. 중환자실 그 무균실에서. 나 기가 막히네. 목사는 목사예요. 거기서 보니까 성경 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날거 기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심했습니까? 우린 핍박도 안 하는데 힘들다 그러네. 핍박 한번 받아보세요. 로마 황제를 섬기라 그래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 북한 김일성 섬기고 그러라 그러잖아요. 그 잡아간단 말입니다. 감옥에. 거기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냥 사사건건 이단이라고 그러고 박해하고 때리고 얼마나 여러분 붙어가지고 끈질기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누가 한 명만. 그래도 저도 옛날에 부목사 할 때 왜 이렇게 깡패들이 많이 와. 조폭들 문신하고 막 새벽기도 때 와가지고 와 정말 일촉즉발일 때 많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상대하라고 그러고 부목사가 피할 수는 없잖아. 앞에서 딱 막아야지. 그렇다고 싸울 수 있습니까? 썬박 날리면 되겠는데 썬박 날리고 도망가면 되겠는데 부목사가 어떻게 그래. 때리면 막는다. 온몸으로 막는다 하고 다 이게 버텨낸 거예요. 그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런 걸.
부목사님은 항상 뒤에 이렇게 이제 문을 지키잖아요. 왜 그럽니까? 막 망치 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지키는 거예요. 도둑들이 들어올까 하고. 몸으로 막는 거예요. 막. 예? 제가 옛날에 성남교회 때 청소년 때 깡패 11명이 왔을 때 13명이 왔을 때 막았어요. 혼자. 물리쳤습니다. 못 들어오게. 유명한 전설이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예? 괜히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 거를. 딱 저희 막 누가 돈 받으러 오면 성도들은 목사님 찾아요. 부목사 그것도 부목사 찾아가지고 또 막는 거예요. 예? 꼭 오면은 막 10만 원, 20만 원씩 달래. 그래서 내가 부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부목사예요? 아유 부자 들어가는 사람은 힘이 없어. 그리고 그냥 가요. 자기도 알아. 근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참을 것밖에 없어요. 예?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버팁니다. 참아냅니다. 할렐루야. 참아내야 돼. 버티세요. 여러분 버텨. 찬양도 있잖아요. 버티고 찬양 부를 때 그 믿음 가지라고 부르는 거죠. 지수야 반갑다. 반가워. 괜찮아. 기다리고 있었어. 지수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끈다. 자, 지수 우리 저기 수련회도 같이 갔잖아요.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안하고 막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도와준 교회 없었어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단임 목사가 있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요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진짜. 저 그러거든요. 어쩔 때 야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갑자기 여러분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3일간 울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어떻게 살지 이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막막해요. 지도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대통령도 좀 부족하고 많이 그러지만 함부로 막 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 없어지면요 나라가 이상해집니다.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견뎌낸 겁니다. 이 도움도 제대로 못 받고 양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견뎌냈어요.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집이 가난해요? 견뎌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요? 버티세요. 지나갑니다. 좀만 지나면. 저도 젊었을 때 생각하면요 끔찍합니다. 네? 데이트 비용이 없어가지고 꿀 정도니까 10원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그래도 그 시간 버티니까 지나가고 지금은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 때를 줘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뭐 철저히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한 것도 아니고 신앙 훈련을 코스별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공동체가 똘똘 오히려 더 뭉쳐요. 모든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이 교회 보고. 그렇죠? 소문이 났잖아. 야 어떻게 어떻게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놀래야 돼요. 저는요 저희 친구가 우리 집은 아직도 저를 보고 놀래요. 저를 볼 때마다 놀래요.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네? 아직도 못 믿어요. 왜?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과 시련을 버텨낼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시면, 내일은 해가 뜬다. 어디서 들어봤죠? 해는 언제 떠요? 캄캄함? 밤이 지나고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내일 해가 뜨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오랫동안 뭐 하면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그렇죠? 입을 열면 더. 예? 그럴 때는 그냥 다른 큰 일을 안 해도 돼요. 지극히 기본적인 일만 해도 됩니다. 당장 오늘 현실이 그게 내 인생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부활이에요. 부활장이 있잖아. 데살로니가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이 힘이 사람을 버텨내게 하고 사람을 인내하게 만드는 이 힘이 어디서 왔냐?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죽을 것 같고 이 망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교회뿐이 없어요. 그거 들으려고 사실은 교회 오는 거고, 그거 얘기해 주려고 목사는 그거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 장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좀 멀리 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데 뭘 못해 주겠어요? 목숨을 바쳤는데, 목숨을 바쳤는데 뭐 돈을 못 주겠어요? 그죠? 목숨을 바쳤는데 뭘 집 한 채를 못 주겠어요? 목숨을 바쳤는데 차 하나 못 주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돈 벌면 누구 줘요, 이제? 척도록이라고 부인 주는 거 아니에요. 목숨도 안 바쳤는데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한테는 더 줘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바친 분이에요. 모든 걸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미 줬어요. 안 받은 것처럼 살아서 그렇지. 부모님에게 사랑 안 받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 어디서 받아봤어요? 직장 사장님이 줘봤어요? 학교 선생님이 줘봤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막 마음 졸이면서 같이 나를 해주고, 누가 그거 해줍니까? 여러분 부모가 해주는 거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부모, 여러분처럼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억압된 삶을 살았던 그 부모들, 잘 배우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컸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몰라도 부모님이 사랑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몰라도 부모님이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는 것 같아도 그걸 믿으니까 집에 있지, 안 믿으면 집 나가요. 그걸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확실하게. 어정쩡하면 안 돼요. 어정쩡하면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귈 때 어정쩡하면 결혼 못해요. 확실해야지. 사랑해. 근데
글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지, 이래야 결혼하지. 예? 주례자가 당신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 거기 끝나는 거예요. 네 하고 큰 소리 치잖아, 바보같이. 그렇죠? 근데 사람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대답 안 해주면 결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다 나는 산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나는 산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산다는 마음만 가져도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윈스턴 처칠의 고등학교 졸업, 연설 이 세 마디로 끝냈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 됩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된다 그랬지 안 된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준다 그러면 되는 거지. 나는 돈이 없어. 괜찮아요. 부모님이 해준다 그러면 돼요. 그 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결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모범적인 좋은 교회로 정말 소문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팀이 여기서 전도하는데 전도 진짜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진짜네. 교회 왔는데 전도해가지고 이제 버스킹 노래 잘하잖아요. 우리 황 가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기가 막힙니다. 매일 아침에 카페 듣는데 엄청 잘해요. 근데 이제 전도돼가지고 교회 왔는데 다르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개구나. 은혜가 넘치게 보였는데 진짜 은혜가 넘치는구나 해야지 교회 다니지. 다르네 이상한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좀 보여줘야 돼요. 사랑의 헌신을 좀 보여주고 힘들고 그래도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자 그러면 막 같이 기도 막 하고 찬양하자 그러면 막 찬양하고 뭐 하자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래야지. 그냥 꼭 잠은 안 자는데 잠자는 것 같이 조용하고 냉랭하고 뭘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눈은 새모랗게 뜨고 동그랗게 떠야 되거든요. 눈을 새모랗게 뜨는 사람이 있어. 항상 입은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인상 쓰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부드럽게 웃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할 필요 없어요. 안 돼도 그래요? 아유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 돼도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못 도와줄 것 같으면 꼭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안 도와줘도 돼요. 부정적인 얘기만 안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인내심을 좀 보여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